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사명 감당하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경 읽기 방송에서 한 성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그대로 읽어봅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정복이 있잖아요. 그것도 헤렘 전쟁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도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도 중요하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도 가나안 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이 가지는 의미, 정복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합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상 그 성경 해석 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과 그 정복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 한 민족이 한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절 보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주리라 한 그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심지어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횃불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40년간 객이 되어 섬기다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정복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땅입니까?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손, 그걸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성취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정복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핵심인 구속사를 이루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남아있는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자, 두 번째로요. 성도님이 주셨던 그 질문에 헤렘 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과 그 정복 전쟁이 가지는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실현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그때 16절을 보면요. 400년 노예 생활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를 딱 대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심지어 막 인신제사, 그리고 성적 타락들, 그리고 범죄하고 서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아주 추악한 범죄에 물들어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신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헤렘, 이 헤렘이 뭐냐면요, 완전히 바치다,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헤렘 전쟁입니다. 이 표현을 사실은 저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인데요. 이 헤렘 전쟁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한번 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제가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헤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네,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이렇게 박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성취도 맞지만 여호와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이것저것 지금 말씀을 찾아놓다 보니까 네, 하나씩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18절이네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온전히 바치고,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땅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헤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성도는 이 헤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죄악과 분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세 오경의 시점과 여호수아서의 시점에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마지막 해석 방법이 이제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본 것이라면,
이 마지막 해석하는 관점은 이 성경을 성도가 실제로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관점으로 볼 때의 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나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은 죄악 가운데 살던 죄인의 나날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은 것. 우리가 죄에서 얻은 자유,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뭘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이후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상징하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합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 천국, 새 하늘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니까 질문하신 성도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여호수아서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면요, 어떤 부분까지 나오지냐면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도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정복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상징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으로는 안 됐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이 하신 질문과 상당히 맞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요. 여호수아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화의 과정이 아닙니까?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관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은 맞지만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이 정복전쟁 무엇으로 합니까? 율법을 지켜 준행함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우리 길이 평탄하며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순종할 때 아이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봤지요. 완전히 진멸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정복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시야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헤렘 전쟁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과 분리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구원받고 끝 맞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여정이 정복해야 할 산지가 삶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순종함으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야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 또 가나안 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견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